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을 쬐면서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요정이 와서 또 하인이 와서 내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로 이때에 닭이 울었고 예수께서 얼굴 돌려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뼈저리게 가슴 깊이 기억을 하고 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숯불 옆에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던 그 숯불은 바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배반의 숯불이죠. 배반의 숯불. 무슨 배반의 여인도 아니고 배반의 장비도 아니고 배반의 숯불이에요. 왜? 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또 한 번 숯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이번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숯불 옆에서 생선과 떡을 차려놓으시고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친 제자를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씩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자기 양을 먹이라고 돌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지펴놓으신 이 숯불은 바로 용서의 숯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숯불 옆에서 베드로는 이 용서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용서의 체험을 가지고 담대한 설교자가 되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위대한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이 용서와 이 사죄의 은총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때로는 헌신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우리 15절, 16절,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적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따라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은 상당히 감동이 있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감동적인 부르심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막둥아 그랬어요. 왜요? 제가 우리 사남매 중에 막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저를 부를 때는 막둥이 막 이렇게 불렀어요. 왜? 제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도 우리 집의 막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최근까지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누구에게 소개할 때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이전에 이 베드로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세상에 나가서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은 베드로 이전에 그 자연인의 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수제자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얻기 전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친근하게 불렀던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께서는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은 뭉클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다, 든든하다, 단단하다, 반석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심정은 부담이 있는, 또 과분한, 또 실패한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만약에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셨으면 그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떤 모습? 그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예전에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뜻은 어떤 실수를 해도 가족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던 그 시절의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의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한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시몬, 그 시몬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했던 옛 이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의 시몬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신앙 고백자였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얼마나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자 베드로, 주님 뭐라고 칭찬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게바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언했을 때 그 베드로의 이름, 지금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간, 다시 한번 방해의 자리로 돌아간 그 시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고 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실패한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정한 모습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시몬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는 처음 두 번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사랑의 뜻은 바로 아가파로라는 뜻인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실적인,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응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한 이 내용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필리아. 필리아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존경의 의미예요. 그냥 좋아하는 의미예요.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내 목숨을 나를 위해서 던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필리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 만족 못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죠. 16절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해요?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그 정도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묻죠.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시니까 이제 베드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뭘 물어보십니까? 나는 실패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이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 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 베드로는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지만은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감히 배신자였던 이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저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겠죠. 이런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허약한 고백이지만은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사랑을, 이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고백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승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랑의 질문은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내 목숨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냥 주님 내가 좋아합니다. 주님을 그냥 존경합니다. 이 정도의 고백할 수 없는 이 마음 이대로 우리가 나오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에 반석과 같은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떤 모습? 실패한 그 모습을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실패한 그 모습 내게로 오라. 범죄한 그 모습 내게로 오라. 낙심한 그 10년 그대로 내게 오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교회에서도 공식적인 명칭이 있죠. 저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다 공식적인 명칭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목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디렉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을 시몬아, 이 부르시면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 신분으로 직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죄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식적인 모양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면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위장하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허식하고 또 가식하고 감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위장하고 감추는 사람은 진짜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르심의 의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너라, 죄된 모습 그대로 내게 오너라, 내가 너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벌거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딜렉터로서가 아니라 장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죠. 따라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불러주신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질문하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마주칠 수 없는 그러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그러한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또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배반했던 그 횟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 앞에 주님께서는 지적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외의 질문을 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죄가 많으십니까?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니면 살아온 날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주님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물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뿐만 아니라 세 번씩 질문을 하시죠. 이 세 번째 똑같은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근심하며 당황하죠. 주여, 주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내가 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뭘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최우선으로 여기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처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시험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질에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사랑했던 누가 있어요?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물질이나 건강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이면 결혼식도 많고 친목회도 많고 주일 성수하지 않을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가끔 물어봐요. 어떤 분은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등산을 가죠. 네? 여러분, 그거는 예배 때우는 거죠. 어찌 보면. 어떤 분은 등산 모임 때문에, 스포츠 친목 모임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빼먹는 분들이 계세요. 명확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정든 사람 때문에, 내 친척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회개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뜻은 따라합니다. 내가 잡아온 이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이 디즈, 이거라는 뜻인데 사람의 의미, 이 사람들의 뜻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것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디베레 바다에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몇 마리를 잡았죠?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3마리 요즘 시가로 10,000원씩 따지면 얼마예요? 무슨 1억 5천이에요. 153마리 10,000원씩 따지면 얼마예요? 153만 원 아니에요? 그럼 2만 원씩 따지면 얼마예요? 306만 원. 자, 하루 저녁에 306만 원을 벌었어요. 하룻밤에. 여러분들 하룻밤에 300만 원 벌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근데 하루 저녁에 이 베드로는 300만 원 되는 돈을 벌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죠. 그 쌓아둔 고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잡은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은 이 물고기들 앞에서 그 물고기를 옆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내가 가진 것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더 우선시했는지, 여러분의 가진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다시 잡은 이 연장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베드로의 옆에는 물고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배와 그물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배와 그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그 도구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컴퓨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차를 처음 샀을 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누가 와서 안 긁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나가서 차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앞뒤로 살펴보고 밑바닥 한번 들어보고.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 그렇게 사랑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서 밤 설쳐가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과연 있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내 자동차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들어요. 왜 주일날 교회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 가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가기 싫대요. 안 간대요. 그 질문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당신은 천국에 갈 때 자동차 타고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천국에 주차장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올 때 강아지를 들고 왔어요. 집에서 키우는 그 개를. 강아지를 들고 와가지고 그 강아지를 이제 예배 시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안내위원에게 맡긴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 좀 이렇게 좀 맡아달라고. 그 마음이 막 불안했는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도저히 나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 강아지 내가 그냥 안고 밖에 있겠다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강아지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주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주님을 뭐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소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소유한 자동차보다도 못할 때,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만도 못할 게 그 주님을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걸 바로 주님께서는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물보다. 여러분 우리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나는 내 소유물보다, 내가 사랑하는 인간관계보다, 또 내가 삶의 자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해봐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보다 내 자신을, 내 소유를, 나의 인간관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애틋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가운데 모든 사역, 모든 헌신, 모든 봉사가 무의미해져요. 뭐가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랑이 확인되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의미하고 다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것이고 소망도 없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제일 많이 남는 게 뭘까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믿음? 아니죠. 천국 갔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천국을 가버렸는데. 소망?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주님과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또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낌없이 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최후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배신한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반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 모든 소유관계 속에서, 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눈 깜빡하고 그냥 벌떡 눈 뜨고 신발끈 무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적 없으세요? 남이 볼까 봐. 여러분, 이건 주님을 구석에 처박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